거룩한 예전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그런 예식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은 어떠한 근거 가운데 주어졌는가 볼 때, 구약 백성들은 유월절 날 이제 무교병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이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게 해방되어 나올 때 강분 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이렇게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런 집들은 넘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고 그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그런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유월절을 항상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러니까 과거의 일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한 예식이 유월절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축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활의 방식이 된 거, 일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늘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성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사람이 세운 게 만들어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이 신약교회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먹고 자라고 하는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삶의 양식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월절 어떤 만찬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이 주의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의 만찬은 어떤 거냐? 떡과 포도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빵과 포도주로 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떡이 그냥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먹어서 이 의미가 조금 많이 삭감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뜯어졌다. 원래 하나의 빵이었는데 뜯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떼어 먹는 겁니다. 떼어 나눠주는 빵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찢기신 그 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이 찢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찢겨지신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고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 그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구속하여 주심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례고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떡을 떼는 게 그런 거죠. 또 뭐죠? 부어서 나누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위하여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지지 아니하면은 죽음이 임하였듯이, 그러나 발라진 데는 죽음을 피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찬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고하게 하고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할 테인데 그 성찬식 할 때의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라는 것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례 집행은 그럼 누가 하는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벌씀의 봉사자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이 있을 때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성찬 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성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나 잔과 떡을 나눌 때 목사 옆에서 장로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돕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는 죄를 지어 권증이나 근신 아래 있을 때는 그 직임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혹시 죄를 지어서 권증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권증을 받을까요? 노예로부터 권증을 받습니다. 노예로부터 권증을 받는 목사는 성찬을 시행하면 안 돼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좀 더 이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주님이 만찬을 세우실 때에 무교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꼭 무교병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성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셨던 분들은 또 반드시 세례를 줄 때에 이왕이면 요단강 물을 떠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또 받아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꼭 무교병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왕이면 무교병 하면 좋겠지만 그 무교병을 꼭 수입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무교병을 만들 수 있으면
무교병 만들어서 사실은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매 성찬 때마다 무교병을 만드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떡을 만들거나 빵을 사가지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무교병을 만들 수만 있으면, 무교병을 떠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무교병이 아니라고 해서 성찬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찬에 임할 때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믿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찬을 집행할 때는 다 참여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성찬에 임하여서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인 세례 교인 이상으로 하는 건 믿음에 대한 고백이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성찬을 훼손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 포도주를 먹거나 또는 포도주와 또 떡을 먹고 마실 땐 반드시 그 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먹어야 돼요. 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 후에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비우게 마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요소는 이렇게 떡과 포도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떡과 포도주는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떡은 주의 찢기신 몸을 지시하고 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 떡이지만 그 떡은 뭐죠? 주의 찢기신 몸을 지시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고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포도주는 주의 피를 지시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포도주가 피가로 변하고 떡이 살로 변하는 건 아니고, 믿음은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살을 지시하고 또 일치하게 하는 거고, 또 피를 지시하고 일치하게 하는, 가르치고 그리고 일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실제로 뭐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에서 그의 살에 동참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 교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성찬을 행할 때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찬을 하는 때 제가 반드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이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읽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바르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례전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적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그리스도가 구원 은혜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시하고 일치하고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시하고 일치하므로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동참하고 기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 은혜로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해서 허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보고 거기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영적 임재설을 기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할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찬하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찬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고 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찬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은혜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무엇보다도 어떤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임재하신 뿐만 아니라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타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양식의 실체입니다. 그죠? 주 예수는 우리가 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상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의 살과 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얻은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제 안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보여주는 게 성찬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짐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자가 된 거야. 연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 어떻게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의롭게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거예요. 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단지 말로만 이야기할 때 확 다가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게 되고 좀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 연합된 자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뭘 주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성찬상에는 반드시 믿음 고백과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거룩한 성찬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 영생을 확실하게 주셨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율법의 요구였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로서 고백하지만 눈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성찬을 통해서 늘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매주마다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받았음을 매주마다 들리는 말씀과 보는 말씀을 통해서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이 여전히 게으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게 의식화가 될 수 있고 습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는 1년 4번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6번 하지 않습니까? 2달에 한 번씩 하듯이 성찬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의 어떤 이 죄악된 습성을 고려한다면 또 지혜롭게 이 횟수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생각해 보시기는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성례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화채설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주의 몸과 실체적으로 전혀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의 몸은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의 찢기고 부활한 몸과 피와 성례전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중요한 8번째가 있는데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쫙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성찬은 주 예수가 세우신 새 언약에 동참하는 축제이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2. 공예배 시에 시행하고 사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고 단지 주님과의 교제이다.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니므로 제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찬상에서 집행한다. 성례를 집행할 때 성찬의 구원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에 동참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언약이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있죠. 혹은 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또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진 말은 첫 언약이고 새 언약이겠죠. 이 새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축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아니에요? 그 언약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성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부모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으로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어떤 그 피 흘리심을 묵상하고 동시에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까 성찬식이 어떻게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에 동참하는 축제의 시간이다. 이게 이제 성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있을 때 바로 성찬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희생제사는 죽어야 되지. 단지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동참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희생제사라면 제단에서 해야죠. 매일 죽여야죠. 예수님을 매일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화채설 같은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채설이 되면 매번 죽어야 되잖아요. 실체가 됐으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화채설은 불가하는데, 뭐냐면 고대 동방교회는 성찬의 모든 걸 집중하였습니다. 특별히 동방교회는 예식을 강화시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성례의 요소들을 주의 몸과 피와 실체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곧 뭐다?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다. 피가 그리스도의 실제 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 몸이고 실제 피라면 매일 죽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채설에 의하면 성찬 예식에서 예식 설립의 말씀을 선언하면 떡과 포도주가 주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찬의 설립 말씀을 말하므로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가 거룩한 목적으로 구분되고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지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그래야만 좀 거룩하게 인식되어지고, 또 그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장엄한 의식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좀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마캐톨릭이나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화채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마틴 루터는 이제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공제한다는 거죠. 함께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성찬과 함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먹을 그때에 함께 거한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 속에 계시고, 그죠? 말씀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루터의 이 공제설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쯔빙길리나 칼빈이 강조하는 것처럼, 또 물론 쯔빙길리는 이제 기념설을 좀 강조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기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해야할 때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의 직접 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식을 행할 텐데요. 이제 2021년 첫 번째 행하는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28분으로 끝냈네. 질문? 성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일찍 끝내려는 건 아니고요. 강의가 지난주에 세례를 했기 때문에 세례하면서 다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성찬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지 이걸 꼭 목사가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에게 모였을 때 성찬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근데 이제 성찬의 개념을 예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성찬을 한 것이 아니고 성찬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찬 자체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됨에 근거해서 예식이 시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 선포가 없이 예식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 성찬은 성찬의 본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그건 예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성찬은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근거하에서 성찬이 시행되어졌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영적인 교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적인 공간에서 공예배 시에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거 안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관계 속에 들어갈 때는 이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인터넷 성찬 이것도 사실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의미가 아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그대로 공적인 공간에서 특히 공적 예배 시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사로이 풀거나 개인적으로 한다면 성찬을 주신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도 그런 얘기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이 제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행하셨고 사도들이 성찬을 항상 집행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교회 교부들이나 목사들이 그 말씀 봉사자들이 교회사 가운데 성찬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동일했거든요. 종교개혁에도 동일하게 말씀 봉사자들이 성찬을 집행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성경도 교회의 역사도 사실은 부정하는 단지 사적인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또 이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권이 막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개인의 인권.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공적인 것들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영역 안에서 사적인 신앙, 개인의 신앙이 존재하는 건데 개인의 신앙 안에 공적인 신앙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취사,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왜? 중심이 사적 신앙이 되니까 그건 되게 위험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공적 신앙이 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이게 똑같이 성찬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가르침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그 성찬을 보게 되는 거라 이게 되게 위험한 그 신앙이 되고 있다. 이게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공예배 시에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지 않으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